뒤에는 침례 요한의 두 가지 사역이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증언,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에 대한 얘기들. 앞부분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으로서 대속을 하시는 그 십자가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증언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면서 이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사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복음. 네,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했다고요? 도대체 우리를 왜 구원하신 건가? 그리고 구원하셨으면 바로 데려가실 일이지 왜 바로 데려가시지 않는가?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일 맡기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우리와 볼비비기라고 표현했죠. 네,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혼을 사는 그 하나님의 낙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을 보는 거라고요. 영혼과 영혼 속에서 맨날 찬양 들으시고 맨날 그렇게 높임을 받으시는 그분이 유일한 낙,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나의 형상을 닮은 나의 씨앗을 가진 나의 영광을 나눌 여러분들을 보는 게 하나님의 낙이라고요. 하나님의 즐거움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건 여러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애쓰고 헌신하라고 너 사랑에 빡 찍어놓고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닌 거죠. 네, 사랑 안에는 헌신도 들어가 있는 거지. 너 뼈 빠지게 헌신하여 나를 위해 봉사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자기 몸을 찢어버리셨어요. 자기 육신의 휘장을 기꺼이 찢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된 그 모든 것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원수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은 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없애신 거야. 우린 그냥 주께로 가기만 하면 돼.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기만 하면 돼.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 마음에 뭘 줘요? 너 지금 오늘도 지금 이러고 있으면서 지금 기도하러 가는 게 말이 돼? 너 지금 지금 어차피 내가 청소년기 때 가장 많이 힘들었던 건 어차피 내일 또 할 건데 지금 회개해봤자 뭐하지? 내가 회개를 하면서도 알아. 나 내일 또 할 텐데. 다음 주 되면 나 이거 또 하고 있을 텐데. 지금 말로만 이렇게 회개해봤자 뭐해? 무슨 작심삼일도 아니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셔서 그 모든 장애물을 엎드셨다고 하는 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진노를 모두 쏟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포함해서 원래 거기에 쏟아졌어야 할 하나님의 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에게 쏟아 부으려고 해도 쏟아 부을 만한 분노가 남아있지 않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 다 부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음으로 다 그것을 이루었으니까. 구원을 위한 그 모든 조건이 나한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내 성품이나 내 어떠함이나 이런 게 전혀 상관없이 내가 주를 믿기만 하면 주의 백성이 된다. 아멘.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겠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 뭘 잘못하든 이걸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든 그거랑 상관없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믿기만 하면 내 안에 예수가 있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아니고 지난주 거예요. 기억나세요? 처음 듣는 것처럼 앉아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까먹었어도 오늘 다시 오늘부터 그 하나님과 놀라운 사랑의 교제가 시작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뒤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일단 말씀에는 우리 속에 있다고 하긴 했는데, 자 어디가 천국일까? 우리가 천국에 딱 갔어요. 갔는데 내가 진짜 같이 있으면 너무 싫어하는 그 사람이 같이 갔어. 그럼 그것은 천국입니까? 자 우리가 정말로 기분 좋게 여행을 가려고 딱 했어요. 근데 여행 가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정말 마주치기 싫은 그 사람이 나도 같이 갈래 하고서 쏙 옆자리에 타고 가요. 그럼 그건 정말로 기분 좋은 여행이 되나요? 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장소적인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하는가. 진짜 천국의 개념은 뭐냐면 장소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어. 근데 거기 하나님은 안 계셔. 그럼 거기가 천국일까요? 뭔가 천사들은 잔뜩 있고 막 이러면서 막 어린 말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 그럼 그곳은 천국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그런 곳에 갈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천국이 우리에게 왔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하는 게 바로 임마누엘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단순히 이건 돕는다는 역할,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 이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뱉은 첫 번째 마디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4장 얘기인데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딱 처음 하면서 한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볼게요. 자 17절 이렇게 나와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오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다고 하신 이유는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유는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같은 교회라고 해도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시지 않으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간판만 교회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이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각 개인이 교회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속에 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데 내가 머리고 너희가 나의 몸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속에 천국이 있는 거잖아. 예수와 한 몸이 돼버린 거잖아. 그래서 우리 속에 천국이 있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속에 천국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속 사람을 여러분 알죠? 이게 마음속에서 일하는 수많은 일들. 자 천국입니까? 천국이 될지어다. 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제 창조할 계획을 가지시고 창조하시면서 잠깐만 이거 벗을게요. 네, 하나님 나라를 세울 계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처음에는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알고 있듯이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면서 죄로 인하여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 아들 셋,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죽고 다시 셋을 주시면서 그렇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자 노아의 때에 가보니 노아 빼고는 다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들이었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한탄하시면서 쓸어버리십니다. 그 뒤에 이제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얘의 씨를 통한 그 민족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도 알고 있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 뭐랑 뭐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그 둘 다 망했죠. 여러분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끝났다. 하나님이 비유하던 그 민족은 다 끝났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그 천국의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와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일은요, 하나님이 하다 안 돼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 너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이미 창세기 3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예수께서 오실 거라는 걸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한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성공되려고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에스겔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을 해놨습니다. 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바로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그리고 몸된 교회,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땅, 이 숨쉬고 있는 이 땅 자체를 주님의 영토 삼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백성 삼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형성되려면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법, 또 하나는 이제 국민, 세 번째는 영토.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셨지만 지금 와서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토는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 이게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그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실체예요. 이제는 단순히 내가 천국 가는 복음이 아니고, 이제 단순히 내가 이제는 열심히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야지 하는 복음이 아니고, 이제 천국 그 자체, 하나님 그분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신 거라고요. 어떻게? 아까 읽었던 에스겔의 말씀처럼 새 영을 너에게 주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라가 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게임 중에
문명이라는 게임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다면 또 이렇게 옛날 게임이 돼버리는 걸까요? 굉장히 유명한 게임인데 여러분 그 3대 악마의 게임 그거 아세요? 그 우리의 시간을 다 잡아먹는 왜 악마의 게임이냐면 한 번 틀면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붙잡아 먹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무슨 게임이냐면 고대에서부터 나라를 선택해서 시작해가지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막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제 그 나라들을 정복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 게임이 승리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정복 승리, 뭐 문화 승리, 외교 승리, 뭐 이렇게 과학 승리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정복 승리를 하려면 이제 나라들을 다 군대로 쳐들어가서 부시면 되는 거고, 이제 문화 승리라고 하는 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준 높은 국민의 문화 수준을 이끌어내면 그 나라에서 이끌어내면 다른 나라의 국민들이 그걸 보고 우리나라로 이주를 하는 현상이 일어나거나 혹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가져가서 이제 그 나라의 문화가 퍼지면 이제 그게 문화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실 때 택하신 게 바로 이 문화 승리 방법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가 돼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의 삶에는 빛이 있구나. 저 사람의 삶에는 뭔가 소금이 돼 있고 뭐가 있구나. 이런 걸로 나도 저 삶에 참여해야지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바다가 오염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소금이 있어서. 그죠? 얼지 않는 이유도 소금이 있어서. 근데 그 소금은 몇 프로가 있을까요? 그거 원주율 아니니? 나도 정확하게 조사 안 했어. 니들이 알 줄 알고. 아무튼 네 있습니다. 네. 제가 이과 여기 몇 명 있길래 믿었는데 네 죄송해요. 야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거야? 그래. 네 아무튼 진짜 조금의 소금이 있어요. 근데 그 소금 때문에 그 물은 썩지 않고 그 물은 이제 상하지 않습니다. 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감복시켜 나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이 땅에 있으니까 이 세상은 아직 썩지 않는다. 아직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직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임재 있는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임재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부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 중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임하는 그 일을 하는 곳은 예배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 어딘가에서 사단이 크게 임하였다 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뭐 귀신이 크게 여러분 그런 건 진짜 여러분 다른 종교의 예배를 가보시면 완전 어둡고 메말라 있고 막 이래요. 막 이렇게 생동감 있고 이게 전도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다른 예배들을 가보면 뭐가 엄청 메말라 있고 딱딱하고 거북스럽고 막 이래요. 이거 우리가 영이 달라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예배 중에 뭐 이렇게 누가 이제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치유된다거나 예배 중에 누가 고침을 받는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들어본 적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불교에서 뭐 열심히 했더니 뭐 암이 나았다더라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배하다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잘했어. 내가 너의 예배를 받고 있어. 이 한마디면 우리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때 그 예배는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다 드려진 거지. 그럼 너무 좋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휘장이 열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신 사건 오늘 이 두 번째 침례 요한이 증언한 두 번째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리라 했던 그 성령 부으신 사건 예수님이 이 땅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 마지막 사건이 바로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신 뒤에 한 일이 뭐냐면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하늘에서 하신 사역이 뭐예요?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예 성령 하나님 통째로 이곳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사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희년, 그 모든 묶였던 것들이 해방되고 그 모든 채무가 없어지고, 이게 바로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걸 보고 바울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가 각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된, 딸들 된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교회들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통치를 받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게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때문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그냥 자기 이익이나 어떤 사람의 이득이나 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원해서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에서는 빨리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안에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게 되는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그렇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곳을 충만히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여러분, 이걸 아는 찬양 인도자와 이걸 모르는 찬양 인도자가 서는 건 완전 천지 차이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이 일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 천지 차이예요. 그냥 우리는 이거에 속으면 안 돼요. 감정 조금 자극해서 오늘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조금 해줘서 눈물을 짜게 되는 그 일로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저도 찬양 인도를 하지만 사람들 울리는 거 제법 쉽습니다. 여기서 그냥 너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거만 한 10번 부르면 몇 명 울걸? 그리고 오늘같이 내 모습 이대로 이거 한 7번 부르면 몇 명 울걸? 여러분, 그럼 그게 은혜를 끼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막 울어요. 그리고 별일이 없어. 그리고 끝이야. 우는 게 끝이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뒤부터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그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거야. 근데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야. 아멘. 진짜야. 이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고 하늘에 속한 자들에 대한 증언입니다. 근데 이걸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천국의 문턱 앞에서 내가 구원 받았나? 구원 안 받았나? 구원 받았나? 이미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내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오늘은 좀 천국스럽게 살았네, 막 또 내일은 좀 지옥을 살았네, 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임종 때에 가보면, 죽을 때 가보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많대요. 저 천국 갈 수 있겠죠?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많대.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야. 한 20년 30년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했으면서 정작 죽을 때 목사님 붙들고 주님 저 천국 갈 수 이런데, 진짜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죽어서 가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들을 하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들이 나와요. 여러분 좀 아시는지 보겠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보물을 발견한 자와 같다 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은 반죽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네, 이스트죠.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하냐, 이 밀가루 같이
작은 겨자씨,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게 나중에는 커서 누가 깃든다고요? 새들이 깃든다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 대목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영혼과 육신이 분리될 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복음의 핵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마디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 세상을 침노하기 시작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천국이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라고 많이 외치고 있어요. 부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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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주세요. 부흥 될 겁니다. 네, 부흥이 약속하셨습니다. 뭐 이런저런 말들로. 여러분 부흥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지금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뭐가 있죠?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천국이 그 초월적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재현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를 통해서. 할렐루야. 천국에는 질병이 없죠. 그러니까 그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면 질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악한 것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저주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충만하게 임한 그 예배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 그 충만한 그 예배로 인해서 어떤 한 사람이 스타가 됐다라고 하면 그건 가짜 부흥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흥은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엎드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지난주부터 그 십자가 복음부터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까지, 그러니까 성전의 문턱에서부터 문지방을 넘는 일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까지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니네들이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모든 장애물이 사라졌고 완전히 다이렉트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일이 벌어졌으니 그리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요. 성경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냥 그 구원의 문턱에서 오른발 띄었다 왼발 띄었다 막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지성소, 그 아버지의 품,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그 아버지와 실제적인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네,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된 그 사람들의 삶,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어둠이 쫓겨져 나가고 이런 것들을 보니 나도 그 나라에 동참하고 싶소 라고 하면서 이 땅의 소음과 빛을 보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그 어린 양의 십자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 공간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하시면서 그럼 우리 복음 가진 우리가 무엇으로 살 건가? 목요일 날 잠깐 나눴던 내용인데요. 그 아가페 여러분 기억나세요? 들으신 분들? 여기 셋만 기억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새로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목요일 날 했던 얘기 되풀이 하는 거예요? 알죠? 오케이. 할게요 이제. 네. 할게요. 네. 기억하죠? 아가페라고 하는 건 그냥 실제적으로 원수를 사랑해라, 뭐 부모의 사랑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를 다 통틀어 그 아가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가페 사랑의 정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영광을 나누는 것, 하나님과 영광을 나누는 건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서로 영광과 영광으로 대면하고 서로 영광과 영광으로 한 몸이 되고, 이 놀라운 관계, 그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말하는 걸 이루고 있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영광을 함께 나눌 자로 이렇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은 우리를 어디까지 이끄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이 이루는 그 완벽한 교제 안에 우리도 동참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자기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같이 감싸시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그 자체, 성령 그 자체가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교제와 그 능력과 그 천국의 모든 충만한 걸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 모든 걸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천국에 있는 권능과 천국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걸 믿어야 풀어져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 나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있다라고 믿어야 풀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고 있죠. 그게 지금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아버지가 이건희, 이재용 회장 이라고 믿으면 진짜 돈 한 푼 없이 브라질 어딘가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걱정할까요? 핸드폰이 있는데 걱정 안 하겠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재용 아니고 지금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지고 우리가 브라질에 갑자기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단 전화를 해서 알리긴 했지만 불안이 떠나가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나 버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교제에 동참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완전히 제대로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와 그 교제 가운데만 있어도, 하나님 나라로만 살아도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히 제대로 잘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하나님 열심히 따르다가 남들은 뭐 저기 가는데 우리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큰 오산입니다. 정말로 큰 오산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해주신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이제 새벽 기도도 가고 막 이렇게 뭣도 하고 하면서, 근데 다른 애들은 다 공부하잖아. 그래서 진짜 전도사님이 아까 나처럼 똑같이 얘기하셨대. 여러분, 그런 거랑 비교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만 제대로 잘 섬겨도 주님이 다 풀어주신대,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그것만 믿었지. 이 목사님이 그것만 믿고 진짜 새벽기도 다 하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다 하고 막 다 하셨어. 그래서 이제 수능을 쳐야 되고 이제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제 그 막 이렇게 혼자 열심히 막 이렇게 공부했던 친구는 갔어. 미국의 어느 좋은 학교에. 근데 자기는 재수를 하게 됐어. 그래서 그때 오는 허탈감. 아, 이게 뭐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셨대. 본인이 표현이야. 하나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막 이런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막 이렇게 따지셨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본인은 그 한국에서 어떤 대학교를 갔다가 이제 교환 학생으로 외국으로 학교를 가게 됐고요. 그 친구 그냥 교회는 그냥 잘 안 다니면서 이제 공부만 열심히 했던 그 친구는 거기 가서 병을 얻어서 이제 1년 만에 자퇴를 하고 한국에 귀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누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인증서 기저일 때 어떻게 될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만 살아내도 진짜 됩니다. 진짜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그걸 얻으려고 하면 얻고 나면 내 몸이 만신창이 돼 있을걸요. 얻을지도 못 얻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 나라만 제대로 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밟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가 있는 그곳, 주의 나라가 있는 그곳, 주의 영광에 있는 그곳에 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전 인격을 사로잡는 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을 바라십니까? 여러분, 이 삶을 주님께서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신 거예요. 이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전 인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일.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풀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모든 장애물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바로 그 지성소로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사람으로 우리를 삼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제는 지성소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지성소까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믿음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신앙생활이 지지부진한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넘어 그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예수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통치며, 하나님의 다스림이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며, 하나님 천국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있을지다. 천국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심겨진 천국이, 그 겨자씨만한 천국이 모든 새들이 기들이 만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작게 시작하는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자라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알았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왜 나만 예수님 믿게 됐는지 아십니까? 왜 내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악한 것들이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만하게 작은 것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자라나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 집안에 여러분이라는 겨자씨를 두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직장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겨자씨를 두신 거고요. 그 학교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겨자씨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기에서 있으면 그곳이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천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머무는 그 장소들을 생각하십시오. 가정과 학원과 학교와 또한 직장과 여러 가지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장소들을 생각하십시오.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거하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주님 그곳을 다스리시고 그곳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라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천국으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 성령님께, 그 아버지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엎드려져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저주와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이제는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에 우리는 거룩함 회복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것이 흔들리고 깨어진 자들이 있다면 주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하심 속에 묶였던 것들이 풀려나고 지금 상했던 것들이 고쳐지며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실 그 처소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